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깨우심을 감사합니다. 밤새 나를 지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가득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하루 주관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생생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왜곡된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새로운 이 아침처럼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복하기 위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오기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도 보실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예수님의 행복 시리즈 3일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주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진리, 세 번째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복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다. 동시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가장 커다란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를 보실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의 하늘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오늘 이 성경적 방편을 배우고자 하는데 여기까지 성경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가족 여러분, 어떻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사함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듯,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행복의 인생을 살 수 있었듯,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실까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대목을 한 성경 번역본,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번역해 놓은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이것은 이웃을 돌보는 것.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고. 어떻게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이웃과의 그 올바른 관계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웃을 돌보는 것, 초점은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실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대목을 이해하기 쉬운 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자, 이웃과 협력한다, 이것 역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행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부대에 새로운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부대를 소개하면서요, 우리 부대는 우리 장병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와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저는 그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섬기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웃을 섬길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 그 큰 계명을 붙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그렇습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진정한 행복의 출발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이 인간관계는 크게 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I and it,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와 이웃을 그것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웃을 내 목적,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웃을 이용하고 버린다. 그 관계를 가리켜 I and it. 이 땅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I and it,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는 이웃을 사용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면 이웃을 버리는 관계. 그런데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을 섬기는 가장 큰 계명은 I and it이 아니라 I and you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여러분, I and you, 나와 너의 관계가 될 때 내가 그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 성경적 행복,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예수님의 행복 설교 시리즈를 마칠 텐데요,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청교도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는 다음과 같은 인생의 격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거 하라. 한 주 행복하려면 이거 하십시오. 한 달 행복하려면 이거 하십시오. 1년 행복하고 싶으면 이거 하십시오. 평생 행복하고 싶으면 이거 하십시오. 이 교훈을 우리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가 우리에게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행복하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한 주, 한 달, 1년, 평생.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십시오. 한 주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십시오. 한 달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하십시오. 1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복관이죠. 가장 큰 계명이죠. 예수님의 행복관과 가장 큰 계명을 붙들 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자, 우리 주님께서도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이 땅에서 이 섬김의 행복을 몸소 실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라면, 그렇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섬겨보실까요? 정성 들여 돌보는 것, 그리고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행복하게 책임져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행복한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중년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부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상처와
역경과 어려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중년의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부인과의 상담을 통해 한 달만 이 장애인을 섬기는 그 단체에서 한 달만 한번 봉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부인은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데 이런 내가 누굴 돌보냐고. 근데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한 달만 봉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겨우겨우 추스려서 거기 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목사님이 깜짝 놀랐냐면,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냥 놓아버린 이 중년의 부인이 살아났거든요. 살아났어요. 이 목사님이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권유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살아나고 변화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중년의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눈빛도 살아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에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잘 추스릴 뿐만 아니라 마음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인생에 활력이 살아난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만을 집중하고 살던 시절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나만을 집중하고 내가 나만을 생각하던 시절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내가 나를 집중하는 그 시선에서 오히려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길 때 내 자신이 살아났다고.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절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때 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에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행복이 달려있다. 오늘도 주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시며 나의 말과 미소와 손짓이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생각하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